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 왕국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용사들이 23장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말년이 되었을 때 그는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동안에 이루어 놓은 강력한 왕국에 대한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적을 세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가늠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에 군사력을 가늠할 수 있게 되고 그 군사에 대한 자랑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군사들은 다시 말해서 온 군대로 차출될 수 있는 사람들이 13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숫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교만한 마음에서 또한 숫자를 파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숫자를 파악하는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성도 숫자가 얼마나 되는 것을 계수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행정적인 부분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때도 숫자 파악이 자주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필요를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나쁠 수도 있는 것은 그 숫자를 세면서 교만이 싹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사이즈다라는 그런 자랑하는 마음이 숫자 파악을 통해서 또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런 교만한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겸손 가운데로 낮춰야 하는 일이 그 일에 우리가 늘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교만한 마음은 사탄과 가까워지는 기름을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해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긴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다윗을 격동시킨 자는 사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기신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탄이 하는 그 행위를 막지 않으시고 잠시 허용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 다윗의 교만한 마음이 사탄으로 하여금 틈타게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대표적인 성품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뿌려주는 존재도 역시 이 사탄이긴 하지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에 가장 기뻐하는 존재도 역시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 바로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교만이 찾아올 때는 사단과는 가까워지지만 이 예수님과는 멀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이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은 사단과 가까워지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때는 선한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두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그 명령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자기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이 싹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요압은 왕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한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때 이 선한 충고도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충고를 하거나 올바른 가르침을 줄 때 교만한 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 나빠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겸손한 자는 어린아이로부터라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다윗도 이와 같이 교만해져서 충성스러운 자들의 충고조차도 거부하는 것을 볼 때에 참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교만하기 쉬운 존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역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는지를 늘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날 아침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 큰 징계를 내리셔서 전염병이 온 땅에 퍼지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신의 왕국의 많은 숫자로 인하여서 강함을 자랑했던 상황입니다. 다윗은 자기 왕국의 병사들의 숫자를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랑하였던 그 숫자가 연병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의 숫자가 많거나 적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성취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거둔 승리는 우리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숫자도 역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숫자를 자랑할 때에 하나님은 또한 다윗이 자랑하는 그 숫자를 7만 명이나 죽이심으로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압살롬은 자신이 자랑한 것에 대해서 그 자랑한 것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해마다 잘라서 저울에 달아봤는데
하나님은 또 그가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던 그런 일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윗도 역시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강성함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병으로 7만 명이나 죽게 함으로써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사탄과 가까워지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때에 선한 충고도 듣지 않는다고 했고 또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